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해내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너희 나의 양떼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양과 양 사이,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 시비를 가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천미 예수님, 네, 형제자매 여러분, 한 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실 우리 학생들과 성인분들, 교리 잘 배우셨죠? 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혼인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환갑을 지내고 칠순을 지내고 뭐 이렇게 어떤 기념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성숙해 나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노래 가사처럼 견진성사도 공식적으로 함께 교리를 배우고 또 함께 교육을 받고 또 함께 뭔가를 나누면서 신앙을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견진성사를 통해서 정말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견진의 뜻인데요.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성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나는 청할까? 저는 유아 세례를 60년대에 받고 기억도 안 나죠.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천장성취를 이제 초등학교 때 하고, 견진성사를 고등학교 때 하게 됐는데, 견진성사 대부만 알고 있어요. 유아세례 때는 이미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돼 갖고 대부를 잊어버리고 견진대부를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부를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관계 안에서 대자 대부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내가 또 사제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한 대부님을 또는 대모님을 닮아서 더 열심한 더 굳센 신앙인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삼고, 대부 대모님들 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왕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광해, 왕이 된 남자, 영화를 보셨죠? 많이들? 저도 참 감명 깊게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 그래서 대사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 가짜 왕이 된 주인공 하선과 도승지, 허균이 나눈 대사를 통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다. 도승지 허균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꿈꾸는 왕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군림하려고, 우리 인간 위에 통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이심, 즉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대사 가운데 또 하나,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이다. 또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제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임금을 위해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왕이라 부르는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왕, 이런 왕이 되고 싶다는 대사의 내용이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지압이라 부르듯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느님은 자녀인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애쓰신 것입니다. 세서 가운데 또 하나 그대들이 말하는 4대의 예, 나에겐 그 4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갑절, 100갑절 더 소중하오. 신하들이, 그죠? 중국의 사신들의 4대의 예를 갖춰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 왕을 괴롭히죠. 백성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4대의 예를 중국에 갖춰야 된다고 종용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장면이 생생하게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만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신적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원하며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누리의 왕으로 선포하는 데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인 코린토 1서에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